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 부활주일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력에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조금 더 예수의 사람 말씀 시리즈가 몇 주 좀 남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다른 말씀 시리즈로 연결이 되어질 텐데 오늘은 예수의 사람 말씀 시리즈 그 9번째 시간 예수의 사람은 끝까지 싸우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1993년도에 군입대를 해서 1995년도 5월에 제대를 했습니다. 신병 교육은 경기도 고양에 있는 34단 신병교육대에서 교육을 받고 자대 배치는 1포병 여단에서 군종병으로 사역을 26개월 하고 제대를 했습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만 해도 참 열악하고 힘들었는데 물론 저보다 더 선배 되시는 분들, 우리 원로 목사님 이런 데는 더 열악했겠죠. 제 아들이 올해 1월에 입대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그 학교에서 이제 돌아와서 1학년 마치고 대학 1학년 마치고 집에 와서 보니까 막 늘어져 있고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저 정도 가지고 이게 군 생활 할 수 있을까? 참 저렇게 한마디로 제 눈으로 보니까 싸움도 하기 전에 폐잔병 같은 늘어져 있고 막 그러는데 이게 할까? 아니나 다를까? 신병교육 때 입소하는 그날까지도 그냥 개념이 없어요. 군대를 왜 가는지 개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 같은 그 사람들이 한 200명이 넘게 모였어요. 보니까 군인이 아니죠. 그냥 20대 초반의 젊은 이들을 그냥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입소식을 하는데 그 교관들이나 조교들이 줄을 맞춰서 세우게 하고 이제 신병대대 교육대대장한테 입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오하이어도 잘 안 맞고 이렇게 그 부대 경례부호가 51사단인데 경기도 화성 51사단 신교대로 들어가는데 전승이더라고요. 전승부대. 그래서 전승 그러더라고요. 근데 경례부호를 붙이라니까 제가 봐도 저게 군대인가 싶을 정도로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7주가 지나서 신병교육 수료식을 한다고 부모님들을 오시라고 해서 연병장에서 이제 수료식을 하는데 7주 만에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270명 정도 되는데 그 수료하는 그 2등병 작대기 하나단 그 청년들이요 20대 초반이죠. 경례부를 딱 이제 앞에서 그 진행자가 먼저 입소 신고 탁 하면서 부대장님께 경례! 그러니까 제가 좀 흉내를 좀 내보겠습니다. 예, 이런 걸 좀 쑥스러워하는데 전승! 예, 처음에는요 전승하라니까 전승! 아니면 폐잔병이 따로 없어요. 그런데 7주 지나니까 전승! 좀 답이 나오나요? 예. 안 나오도 할 수 없습니다. 제대한 지가 하도 지나가지고. 예. 그래서 아무튼 군인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역시 남자는 군대를 가야 돼. 그러면서 여자도 좀 군대 가면 좋겠다. 그 생각이 좀 들기도 한데 이 얘기를 저희 딸한테 잘못했다가는요. 아빠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아무튼 참 그렇게 달라진 7주 만에 달라진 모습을 보고 제가 참 감동이 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믿음 생활이다.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요. 믿음 생활이다. 또 더러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삶이다. 그리고 성경의 근간으로 이야기하자면 기도와 말씀이다. 또 하나님 사람과 이웃 사람이다. 그리고 복음에 증인된 삶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루는 것이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디모데 후서에 이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인 영적 수제자인 이 디모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남겨주는데, 특별히 디모데 후서가 끝나는 이 4장에 이르러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정말 자신의 삶이 투영된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정말 결단을 담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강력한 권고와 권면을 하는 내용이 오늘 디모데후서 4장 이 오늘 본문 말씀 아니겠습니까? 7절과 8절이요. 여러분, 그런 걸로 보면요, 신앙생활을 저는 오늘 본문에 입각해서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전투적인 삶이다 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잘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잘 싸우는데 그냥 잘 싸워서 소위 일명 젖잘싸, 이거 뭐예요? 졌지만 잘 싸웠다. 네, 그게 아니라 잘 싸우고 잘 이겨야 되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요, 예수의 사람은 한번 따라하실까요? 잘 싸우는 사람이다. 잘 싸우는 사람이다. 네, 옆에 사람을 보면서 당신은 잘 싸울 것 같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잘 싸울 것 같습니다. 싸움 벌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당신 눈매를 보니까 잘 싸울 것 같은데 나랑 한판 붙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 잘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면에서요, 성경은 얘기하죠.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다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싸워야 돼요. 그리고 이겨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 말씀 4장 7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의 삶은 지난 세월을 놓고 보니까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 얘기한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 여러분, 싸움 중에서도요, 소위 일명 개싸움이라는 게, 예, 치고받고 그냥 이런 싸움을 우리 이송현 집사님 그 학창 시절에 개싸움 한번 싸워봤나요? 싸워봤을 것 같은데. 예. 원래 우리 이송현 집사님처럼 이렇게 말랑깽이들이요, 잘 싸웁니다. 마른 장갑이 더 잘 타요. 잘 싸워요. 저런 분들이 오히려 좀 몸집이 있을 것 같죠? 둔합니다. 근데 이송현 집사님 같은 스타일들이요, 치고 빠지기 잘해요. 잘 싸울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결혼해서 우리 박지혜 집사님과 잘 싸웠나요? 예, 잘 싸우지 않고 잘 방어만 한답니다. 예, 공격 측이 박지혜 집사님 같아요. 예, 아무튼 잘 싸워요. 근데 싸움에서도 선한 싸움이다. 여러분, 싸움에도요, 다 종류가 있어요. 개싸움도 있고요, 패싸움도 있고요, 진짜 말 그대로 엉망진창인 싸움도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싸움은 선한 싸움이다. 네, 선한 싸움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선한 싸움은요, 주님을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선한 싸움이에요. 주를 위하여 싸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을 위해서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에 선한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세시대 때 그 십자군 전쟁할 때 십자군들이 고도 예루살렘을 성지를 탈환하자 해서 그 군복에다가 십자가를 빨간색으로 다 그리고, 중세시대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서 쫙 갈지만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고도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자라고 하지만은 그게요, 나중에는 세속적으로 변질돼 가지고 그냥 땅을 차지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자, 그걸로 변질됐어요. 근데 그런 싸움 말고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잘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라고 하잖아요. 이 싸우고의 헬라어 원문에 들어가 있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너무나도 치열한 싸움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 그냥 적당히 싸운 게 아니라 쉽게 싸운 게 아니라요, 한마디로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라는 거기에 내포된 의미가요,
나는 목숨 걸고 싸웠다. 그 얘기야. 목숨 걸고 싸워.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여러분, 전투 전쟁 이거 그냥 말 그대로 놀이로 하면은 진짜 노는 거죠. 왜요? 안 죽잖아요. 여러분 서바이벌 게임 한번 해보셨나요? 예, 모이총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놀이로 하는 거예요. 오늘 실제로 탄이 있든지 뭐 실탄이 아니잖아요. 맞아도 안 죽잖아요. 아 죽었다 라고 이렇게 표시만 해주고 포인트만 올리고 누가 승자냐 패자냐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냥 쉬운 싸움이죠. 여러분들 실제 전투, 실제 전쟁이다 생각해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진짜 죽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나는 선한 싸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싸움을 나는 싸워왔다. 그런데 목숨 걸고 싸워왔다. 얼마나 치열한 삶이었는지를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 특별히 축구 같은 데만 봐도요. 여러분 공격과 수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공격이 아무리 좋아도요. 수비가 허점들이 많으면요. 그 팀은 결국 승리하기에 녹록지 않습니다. 수비를 잘 해야 돼요. 공격만큼 방어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방어라는 디펜스, 이 방어라는 것을요 뭐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냐면 이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보니까 한번 따라하실까요? 잘 버티는 것, 잘 버티는 것, 끝까지 견디는 것, 끝까지 견디는 네, 그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버텨왔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목숨을 뺏겨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상도 많이 당해요. 상처도 많이 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생명, 목숨이 끊어지질 않았어요. 끝까지 싸웠어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싸움의 승자는 뭐냐? 마지막에 살아남는 자가 최후의 승자예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저는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참 많이 와닿아요.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살아남고 서바이벌이죠. 끝까지 견디는 것. 이게요 승리의 요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런 선한 싸움을 싸워왔고 그래서 달려갈 길을 맞춰요. 여러분 싸움에도요 종결점이 있어요. 끝이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 가지 않아요. 달려갈 길을 마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종착지가 있어요. 파이널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잘 버티고 잘 견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싸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뭐든지 희로애락이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참 고통과 아픔도 있지만 기쁨과 감격도 있어요. 다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으로요. 신학적으로 우리의 인생을요. 여러 가지 싸움의 연속이다 얘기합니다. 우리 영적으로도 싸우는 거고요. 육체적으로도 싸우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 관계에서도 싸우는 거고요. 아까 우리 이한 권사님 기도해 주셨듯이 전쟁은 저 멀리에 싸우고 있지만 우리까지 나비효과처럼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여파가 미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싸우는 거예요. 싸워가는 거예요. 힘겹지만 뭐예요? 아까 싸운다는 의미가 잘 버티고 잘 인내하고 견딘다는 뜻이잖아요. 언제까지요? 그것이 종결될 때까지. 그렇죠? 그래서 그걸 잘 지켜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 지키는 것이 우리의 생명만이 아니라 뭐겠어요?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달려갈 길까지 우리가 잘 버티고 잘 견디고 믿음을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우리를 죽이고 망하게 하고 유혹하고 하는 것이 사단마귀예요. 성경은 분명히 경고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요 싸울 대상이 분명해요. 우리의 주적이 누군지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어요.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헷갈리면요 아군하고도 싸우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어리석고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군끼리 싸우는 거예요. 아니 교회는 하나 되고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나 되고 서로 힘든 일이 있어도 서로 슬픔은 나누면은 절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고 그런 마음 서로 위로하고 소망 주고
힘냅시다. 우리 잘해봅시다. 같이 갑시다. 이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 싸우는데요. 아니 우리의 주적은 사단마귀 악한 영들의 세력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과 마인드들인데 교회 안에서 싸운다? 이건 자중질환이에요. 이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모습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광주은행교회는요. 정말 믿음으로 하나 되어 세상 가운데서 악한 영에 대적하여 힘써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끼리 자중질환하면 안 돼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해야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힘겹지만 싸워나가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평화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언제 막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고 이런 치열함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서지만 우리는 힘써 싸워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싸우는 목적이 뭐냐? 아까도 얘기했죠. 선한 싸움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주님을 위하여 싸우는 거다. 우리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요. 주적도 분명해야 돼요. 누구를 상대하여 싸울 거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싸울 거냐. How to fight. 어떻게 싸울 거냐. 여러분 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보니까요. 그것을 단적으로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번에 경주를 방문해서 국립경주박물관을 갔더니 교과서에서만 볼 수 있었던 신라시대의 갑옷이 있는데 그 갑옷이 삼국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를 좀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고려시대, 조선시대에는 가벼운 그 갑옷이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철편이라고 해서 그 조그마한 쇠붙이들을 겹으로 이어서 이제 붙이는, 그래서 장군들이 주로 입었겠죠. 그런 갑옷을 입었지만 삼국시대는 아직 그 정도의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철판을 그대로 통으로 그냥 만들어서 신체를 이렇게 보호하는 통갑옷이에요. 통갑. 그게 이제 출토된 것들을 박물관에 전시하고 우리가 이제 구경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뭐 검도 있고 뭐 화살촉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와의 그런 영적 대결에서 우리의 방어막은, 우리의 방어력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한 번에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그 천궁2라고 하는 그 요격 미사일이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잖아요. 미국의 패트리어트보다 더 성능이 뛰어난, 값은 훨씬 싼데.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군수 산업들이 아주 지금 호황기예요. 그 중동 때문에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전투 장비들을 너무 기가 막히게 잘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11절이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13절에서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14절 이하에 보니까요.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나눠놓고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너희는 가지고 전신으로 갑주를 입어라. 전신을 다 쌓아. 이거 왜 그러겠어요? 마귀에게 조그만 틈이라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사단마귀는요 간교해가지고요 조금만 틈만 있어도요 이집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유혹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전신을 보호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겠어요? 진리의 허리띠라고 나오죠.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허리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심이죠. 코어죠.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의 특징이 있어요. 진리는 뭐냐면요 절대 비교 불가합니다. 세상 지식은 다 상대적이에요. 좋은 게 나오잖아요. 그 이전 것은 팬이 됩니다. 그래서 다 교체돼요.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삐삐 가지고 있으면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시티폰이 나왔어요. 전화만 걸 수 있는 거. 지금 삐삐나 시티폰 갖고 있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스마트폰이죠. 다
상대적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진리는 시간이 지나고 세상이 바뀌어도요, 절대 비교 불가해요. 완전하고도 비교 불가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 현혹되지 마세요. 세상은요, 사람에게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요, 여러분, 정말 중심을 잘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의의 흉배 아니겠어요? 흉배, 가슴 흉자잖아요. 그러니까 가슴에 이제 흉배를 붙여라 그러죠. 여러분, 가슴에 있는 게 뭐겠어요? 대표적으로 심장 아니겠습니까? 심장. 그런데 그 심장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심장이 뛰는 것이 육체적으로 뛰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그 패션을 가지고 그 열의를 가지고 우리가 막 심장이 뛰는 사람들이에요.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의의 흉배가 사라지잖아요. 소심해져요. 침체돼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의욕이 없어요. 여러분, 그럴 게 아니라요, 의의 흉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심장이 뛰는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이걸 얘기해요. 여러분, 평안의 복음의 신이죠. 여러분, 우리는 선한 군대예요. 선한 군사예요. 우리는요, 땅을 뺏고 다른 사람 걸 뺏어서 우리 거를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평화의 신을 신은 그리스도의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으로 너희의 정말 방어력을 삼을 거냐? 악한 대적들은 우리를 공격하고 쓰러뜨리기 위해서 막 불화살을 날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시험과 유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네. 저 산을 옮겨서 저 바다에 빠치우라 해도 너희에게 믿음만 있으면 가능해질 거다. 믿음으로 방패를 삼아라. 여러분, 믿음으로 왜 방패를 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자꾸 의심이 나요. 자꾸 의심이 생겨요. 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못해요. 한 발짝도 못해요. 그런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것을 다 막아내요. 의심과 불신앙과 그런 것들을 다 막아내요. 그럼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머리가 중요하죠. 심장도 중요하지만 머리도 중요하죠. 머리가 다치면은 그 사람이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머리가 얘기하는 게 뭐겠어요?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지혜를 얘기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얘기해요. 내가 지금 누구지? 내가 왜 싸우고 있지? 내가 지금 어떤 전략을 가져야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싸워야 되는데 이것이 막 흔들려 버리잖아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은 뭐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너희는 싸워나가라고 거예요. 예수님이 3번의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검으로 너희는 물리쳐라.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야.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야. 너희들은 잘 버티고 잘 끝까지 싸워야 돼.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너희들은 정말 믿음으로 끝까지 싸워나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싸울지를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디모데후서 오늘 본 말씀 4장 8절에 보니까요, 이제 후로는, 여러분, 후로는 이게 뭐겠어요? 모든 싸움이 마쳐졌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종결됐다. 그리고 그 모든 싸움의 주심, 심판장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시죠. 네. 사단이 아무리 내가 이겼다 이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심이, 축구에서도 보면 내가 태클 안 했어요, 내가 반칙 안 했어요 해도 주심이 결정하면 그게 결정되는 거예요. 아무리 상대편 감독이 항의를 하고 그거 잘못됐다 해도 필요 없어요. 주심이 판결을 딱 내려요. 그거 이거야 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판결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선한 싸움의 재판자, 선한 싸움의 주심이 누구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그래서 이제 후로는 그 싸움이 다 끝났을 때 그 판결을 하는 분이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왔던, 달려갈 길을 마쳤던 우리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의의 면류관. 예, 이게 상급이고 이게 은혜고 축복이죠.
여러분 면류관은요 승리자의 월계관이에요. 예? 왕 같은 제사장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광으로 씌워주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관이에요. 의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예비되었.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믿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야 디모데야, 나는 그렇게 싸워왔는데 너는 참 지병도 있고 체력도 약하고 또 많이 이제 목회할 때 힘도 들 거야. 그렇지만 너 승리의 월계관을 주시는 면류관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너는 기억해야 돼.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 그리고 믿음으로 힘써 싸워나가. 그러면 반드시 너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애끓는 심정으로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이 말씀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광주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정말 디모데와 같이 이 주의 말씀의 권면이 영향력이 있으므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싸우는 사람.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의 사람은 끝까지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